이 시간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아멘. 이 설교를 위해서 잠시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렇게 주 앞에 모였나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오늘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잘 깨달아야 우리 속에 진리의 빛이 비추어 우리가 어둡고 캄캄한 이 세상을 방황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진리의 빛이,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겠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도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믿음이 아니시고는 우리에게 선포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수납할 수 없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서 흘러 떠내려가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려고 단에 섰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진리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의 참된 진리가 강단에서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올림픽 경기는 4년마다 열리는 세계인의 축제입니다. 올림픽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수많은 관람객들이 찾아오고 각국의 대표 선수들이 자기의 명예를 걸고 그렇게 최선의 기량을 발휘하는 그런 경기가 올림픽입니다. 그래서 올림픽 경기가 열리는 내내 전 세계에서 몰려든 매스컴들은 올림픽 소식을 각국에 전하기에 분주합니다. 저도 일생에 처음이자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은 올림픽 경기를 직접 관람한 적이 있었는데요. 1988년 서울 올림픽 때 잠실에 있는 올림픽 주 경기장에 가서 전 세계 그 육상 선수들이 달리는 200m 경기를 봤는데요. 그 100m 경기에서는 칼 루이스, 벤 존슨 같은 세계적인 스타들이 나왔고, 그 좌석은 거의 금값에 비유할 만큼 천정부지로 솟아서 제가 그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제 수중에 있는 돈으로는 결코 구입할 수가 없어서 이제 200m를 구경했는데 100m에 나갔던 선수들이 200m에도 출전해서 그들을 지켜볼 수 있는, 눈 깜짝할 사이에 그 경기가 끝나버리긴 했지만 그 감동을 저는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올림픽이 열리게 되었고 7월 24일에 일본에서 올림픽이 개막될 예정이었지만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열리지 못했고 내년까지도 바이러스가 종식되지 않는다면 올림픽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그런 뉴스를 접했습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히브리서 기자가 현 시대를 살았다면 올림픽 경기에 많은 관심을 보였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운동 경기를 자세하게 관찰하고 분석하면서 성도들의 믿음의 삶을 운동 경기에 많이 비유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12장이 바로 그렇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운동 경기, 특히 올림픽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마라톤 경기에 비유하여서 성도들의 삶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경기장에서 다름질하는 선수들이 상을 얻기 위해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성도들의 삶도 마지막 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충성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히브리서 12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크게 세 가지 진리를 여러분들께 전달하고자 하는데요. 첫째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끝마쳐야 하는 경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게는 끝마쳐야 하는 경주가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살펴보면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들의 믿음의 삶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소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처럼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을 소개하다가 마지막에 와서는 전체적으로 그들의 삶을 요약해서 마무리하고 11장에 그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으로 와서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을 믿음의 경주를 끝마친 사람들로서 표현하면서 이제 우리의 경기를 지켜보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경기장에 가면 선수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관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열광하는 그 관중들의 그 환호성을 아무리 탁월한 매스컴도 잡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TV로 그 경기를 본 것도 본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경기장에 가서 수많은 그 관중들의 그 환호와 박수와 함성, 이것을 매스컴은 결코 담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12장에 와서 믿음의 경주를 다 끝마친 사람들을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는 초점을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에게 맞추는데요. 이제 이 서신을,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이 그 경기를 뛰어야 하는 선수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너희가 아니라 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히브리서의 기자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경기다. 우리가 11장에서는 지나간 선조들의 경기를 보았다면 이제는 우리 차례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경기장에서 수많은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달려야 할 차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중요한 그런 포인트를 이곳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여전히 달려야 하는, 경주해야 하는 선수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아직 우리의 경기는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경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 경기를 끝마쳐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죠. 오늘날 복음이 현대인들에게 전파되면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간략하게 요약되고 축소되는 그런 과정에서 이 부분이 훼손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이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게 된다면 마치 이제 경기가 끝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한 멸망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것은 경기를 끝마쳤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경기를 시작할 준비가 됐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자신의 복음 전도의 사역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자신은 결박을 당할 것이고 재판에 넘겨질 것이고 그리고 순교를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0장에서 자신의 경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면은 이제 거의 내 경기가 끝나가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고 이제 결승점을 향하여서 내 경기를 끝마치려고 나는 내 생명을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디모데후서 4장에서 보면요. 이 디모데후서는 옥중 서신인데 이 첫 번째 바울이 투옥돼서 그 옥중에서 썼던 서신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가지 서신이 바울이 1차 감옥에 투옥됐을 때 썼던 서신이고 디모데후서는 1차 투옥됐다가 잠시 풀려나고 이제 두 번째로 투옥됐을 때 그러니까 1차 때는 가택연금과 같은 비교적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던 그런 투옥이었지만 2차 투옥은 깊은 지하 감옥에 또 발에도 착고가 채이는 그러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던 그러한 투옥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바로 2차 투옥 때에 썼던 서신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서 이렇게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고백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죽음이 임박했을 때 자신의 순교가 눈앞에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제 나는 나의 달려갈 그 경기를 다 마쳤고 이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순간이 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에 와서야 자신의 죽음이 바로 눈앞에 와서야 이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게 됐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어떠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까? 여전히 우리는 달려야 할
많은 그런 레이스가 남아있는 것이죠. 아직 우리가 이 경기가 끝났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끝마칠 때까지 열심히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올림픽에 보면 그 어떤 선수도 낙오하거나 또 최선을 다하지 않는 그런 선수들이 없습니다. 가끔 올림픽 경기에 보면 원치 않는 부상을 당하거나 또 불행한 일들로 인해서 기량을 다 발휘할 수 없지만, 그러나 자기가 달고 있는 그 국가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 국기를 단 그런 대표 선수이기 때문에 기어서라도 또 쩔뚝거리면서라도 경기를 끝마치는 것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순위와 상관없이 자신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관중들은 그 선수들을 격려하며 또 그를 위로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 우리가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 이제 나는 내 경기를 끝마쳤다라고 생각하며 안주하며 살아간다면 얼마나 많은 관중들에게 실망이 되겠습니까? 자기의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들인데, 국가의 그 명예를 걸머쥔 선수들인데 최선을 다하지 않는 모습들을 본다면 국민들은 크게 실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너희도 상을 얻도록, 금메달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리는 선수들처럼 그렇게 다름질하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끝마쳐야 하는 경기가 있는 것입니다. 경기 도중에 이미 메달권에 들어가기는 글렀으니까 나는 경기를 포기하겠다라고 집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면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선수입니까? 또 그러한 사람을 국가의 대표로 뽑았다면 그 뽑은 사람들은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경기가 끝마쳐야 할 경기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경기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제가 88 올림픽, 88 서울 올림픽 얘기를 했는데요. 거기에 100m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는 벤 존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벤 존슨이 약물을 투여한 것이 발각이 돼서 아마 그 금메달이 취소가 되었고, 제가 알기로는 칼 루이스가 2등으로 들어왔는데 칼 루이스에게 아마 그 금메달이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벤 존슨이 100m 달리기에 우승을 했지만 그 다음 날인가 그 도핑 테스트 약물 검사에서 그 양성이 나왔고, 그래서 그것이 취소된 적이 있었습니다. 경기에는 규칙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경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디모데후서 2장 5절에서도 믿음의 경기도 동일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우리가 달려야 하는 이 믿음의 경주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그 법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따라야 할 규칙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경기자로서 수많은 군중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다름질을 해야 하는 선수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느 측면에서 보면 오늘 2020년 이 현대교회는 경기를 다 끝마친 사람들처럼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달려야 할 경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승점을 향해서 계속 다름질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2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 완전한 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목표로 삼고 뛰어야 하는 그런 목표점이 될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진리는요, 이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많은 요소들에 주의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요소들을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경기를 성공적으로 끝마치지 못합니다. 올림픽에 출전하는 그 선수들의 훈련 내용들을 보면 참 인내로서 훈련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몇 년 동안, 4년 동안 이렇게 힘을 다해서 땀을 흘리며 연습을 하고, 제가 그 학창 시절을 그 태릉 쪽에서 지냈는데요. 태릉 그 국가대표 선수촌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거의 매일 이렇게 지나다니는 그러한 학창 시절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 선수들이 열심히 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는지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절제하기 위해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선수들의 모습을 봅니다. 근데 막상 경기가 시작되면 최선의 기량을 발휘하기 위해서 모든 무거운 것과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다 벗어버립니다. 그래서 올림픽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의 복장을 보면 가장 간단하죠. 우리가 이 옷에 있는 그런 포켓도 없습니다. 주머니도 없고 그냥 짧은 반바지와 러닝 차림으로 거기다가 장식을 한다든지 장신구를 다는 그런 선수들은 전혀 없습니다. 여자 선수들도 일단은 거추장스러운 모든 그런 용모들을 이 달리기에 이렇게 가장 적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서 열심히 그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힘을 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게 무거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선수들이 평소에 자신을 훈련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무거운 기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웨이트라고 하죠. 그래서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많은 그런 중량이 있는 그런 기구들을 사용하는데, 또 육상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모래주머니 같은 것들을 착용하고 그렇게 달리기 연습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체력을 키우고 훈련하는 것이죠. 근데 막상 올림픽 경기에 출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되는 것이죠. 만일 무거운 그런 웨이트를 착용하고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가 있다면 그 선수는 좋은 성적을 결코 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1절에서 말하는 무거운 것, 또 얽매이기 쉬운 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매튜 헨리 목사가 무거운 것들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잘 설명을 해서 제가 매튜 헨리 목사의 글을 좀 인용하고자 합니다. 무거운 것들이란 현재 생활이나 세상에 대한 과도한 애정이나 염려를 말한다. 세상에 대한 사랑과 염려, 지나친 염려가 바로 무거운 것들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생활에 대해서 지나치게 염려하며 살아간다면, 과도하게 염려하며 걱정하며 살아간다면, 또 세상을 살아가지만 지나치게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이것은 우리의 영혼에는 무거운 짐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잘 경주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은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입니다. 도구입니다. 그것은 결코 목적이 될 수가 없는데 이 수단이 목적으로 변하는 순간,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순간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결코 함께 공존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물질이 있는 것, 재물이 있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거나 우리의 애정을 쏟아 부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세상에 대한 사랑이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은 싸늘하게 식어지게 될 것이고, 그것을 제거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지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느니라. 돈을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이 말을 극단적으로 해석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지 말라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직장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사업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돈을 모으는 것이 인생의 낙이 되어서, 재물을 쌓는 것이 인생의 낙이 되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살아간다면 굉장히 그게 조심하지 않으면 위험한 일인데, 돈을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믿음에서 떠나게 될 것이라.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느니라.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잘 새겨 들어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한다면, 지나치게 사랑한다면, 또 우리의 삶에 지나치게 염려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질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는 선수들로서 모든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돈을 탐내는 탐욕이 있는가? 우리는 또 세상에 대해서 지나치게 염려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너무 지나치게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죄는 믿음의 경주의 큰 장애물입니다. 걸림돌입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실패하게 하는 주 요인이 됩니다. 각자 사람들마다 성향과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자주 넘어지는 죄들이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에 약한 사람들인지를 잘 아는데요. 얽매이기 쉬운 죄를 우리가 벗어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잘 다름질하지 못할 것입니다. 시편 119편 133절에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날마다 기억해야 하는 기도의 제목이 하나 있는데요. 시편 119편 133절,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날마다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렇게 되어야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잘 경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진리는요, 이 믿음의 경기를 잘 끝마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기를 잘 끝마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경기를 하는 도중에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생겨납니다. 경기를 한다는 것은 또 마라톤과 같은 그런 장거리 그 경기에 참여해서 그렇게 몇 시간 동안 다름질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경기를 하다가 어려움과 시련을 만나게 되면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생겨납니다. 이때에 인내와 끈기가 없다면 아마 그 선수는 경기를 중도에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믿음의 경기에 있어서도 그러한 유혹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는데 처음에는 잘 다름질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더해져 갈수록 처음에 먹었던, 처음에 결심했던 그 마음가짐을 그대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피곤해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의 그 자세와 몇 년, 몇십 년 이렇게 예배를 해 나가면 이제 그것이 습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몸은 덜렁와서 앉아 있을 수 있는데 마음은 방황하는 것입니다. 생각은 방황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만 그것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당을 떠나가는 그 순간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도 기억하지 못하고 그렇게 돌아가는 불행한 일들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입니까? 우리가 영적인 경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피곤하여지기 쉽고 우리가 낙심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경기를 잘 끝마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대의 경기는 마지막 날, 그날에 주님께로부터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것인데 우리가 만일 그 일에 실패한다면 그것은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세상을 다 얻는다 할지라도, 세상을 다 갖는다 할지라도
믿음의 경기에서 실패한다면 그것은 보상될 수 없는 것입니다. 혹독하고 오래 지속되는 시련 앞에서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저도 중간에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여럿 만났는데 제 마음에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한 형님이 있습니다. 20대 초반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의심 반 또 믿음 반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많이 의지했던 형님인데요. 그 형님이 삶에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자신이 하고 있던 그 사업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리게 된 것이죠. 제가 생각해봐도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가. 그때 그 시련 앞에서 형님은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그렇게 결단을 하고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형님이 사는 집을 여러 번 찾아가면서 권면하고 또 권면했지만 다시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잘 출발한다고 해서 모두가 이 경기를 다 끝마치는 것은 아닙니다. 혹독한 시련이 있습니다. 오래 지속되는 그런 환난들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살아있었던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때에 바울과 같은 또 많은 사도들이 그렇게 살아있었던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가 왜 쓰여졌습니까?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날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사도들도 없습니다. 능력 있는 그런 설교자들도 참 찾아보기가 어려운 그런 형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요. 인내라는 단어, 참음이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나옵니다. 인내가 없다면 믿음의 경주를 끝마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피곤해지고 낙심하기 쉬운데 이러한 유혹들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을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의 의미는 결승점에서 경기자들의 심판자들로서 그렇게 승리자들에게 쓰여줄 면류관을 손에 들고 계신 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를 지켜볼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경기의 최종 심판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에 면류관을 들고 우리에게 그것을 씌워주시려고 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한 그 기록이 잘 설명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스데반이 이렇게 순교하기 직전에 고백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여러분 여기 좀 독특한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을 보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인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서 계시는 것입니까? 스데반이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경주를 잘 끝마치도록 응원하기 위해서 서 계신 것입니다.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서서. 여러분 축구 경기나 이런 데 보면 감독들이 막 서서 현장에서 막 그 지휘를 하지 않습니까? 선수들에게 최선을 다하라고 박수도 치고 손짓 발짓으로 이렇게 선수들에게 격려하면서 그렇게 응원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온전케 하시는 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데반이 이제 믿음으로 잘 다름질하였고
이제 그 경기를 끝마칠 순간이 되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를 맞이하시기 위해서 서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그리스도는 온전케 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인내의 모범이 되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의 반대를, 거역을 참으신 분이시고 십자가를 참으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유대인들의 조롱과 모욕과 또 거친 말과 패역한 행동들을 참아내셨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주님의 말씀을 책잡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는지 우리는 잘 보게 됩니다. 또한 주님의 생명을 해하기 위해서 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악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그들의 손에 넘겨지셨을 때 그들은 주님을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들과 동일하게 취급하며 무자비한 채찍질과 멸시와 침뱉음과 고문과 고통을 가했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주님을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높으심과 위엄과 영광과 존귀를 생각할 때에 주님께서 견디셔야 했던 이 모든 고통과 수치들은 상상하기도 힘들 만큼 큰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이 모든 고난들을 인내로서 다 참아내셨다고 성경은 한결같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은 이 모든 고통을 참아내실 수 있으셨습니까? 2절에 보면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은 무엇입니까?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핵심만 말하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는 그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삶은 하나님의 공의를 깨트리는, 공의를 대적하는 삶이셨지만 죄 없으신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순종과 십자가에서 그 백성들을 대속하시는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주님께는 기쁜 일이었습니다. 또한 그 앞에 있는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께 주신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일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람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 일을 기쁘게 바라보셨다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이라는 것은 이제 십자가에서 몇 시간 동안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하십니다. 잠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시지만 다시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하실 그 기쁨을 바라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인내로서 참아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고통에 비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환난과 고통은 얼마나 작은 것입니까? 만일 우리가 고통 앞에서, 환난 앞에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을 향하여 복수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면, 저기를 품고 있다면, 또한 그러한 환경으로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며 불평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며 죄인들의 반대와 십자가를 참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에게 고통을 가하는 사람들에게 저기를 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요,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주님의 오라고 말씀하시는 명령에 순종해서 바다 위를 몇 걸음 걷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가 시선을 주님에게서 돌리고 밀려오는 파도를 쳐다봤을 때 그의 발이 빠져들어갔습니다. 여기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은 베드로처럼 잠깐 바라보고 세상으로 다시 눈을 돌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그것이 믿음으로 경기를 끝마칠 수 있는 비결이라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끝마쳐야 하는 믿음의 경주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미 경기를 끝마치고 관중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지막 호흡을 이렇게 쉬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달려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죽도록 충성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를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끝까지 충성해서 달려간다면 주님은 그 모든 믿음의 경주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올림픽은 1등한 선수만 기억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국가를 대표해서 다름질했지만 저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합니다. 누가 금메달을 땄는가? 1등한 사람들만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경주는 얼마나 은혜로운 경주입니까? 마지막까지 쩔뚝거리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경기를 끝마친다면 주님은 서서 생명의 면류관을 들고 서서 그 사람을 맞이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끝마쳐야 하는 경주가 있습니다. 이 경주를 잘 경주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거운 짐,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지나치게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삶을 너무 근심하며 염려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염려하며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있는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죄는 있지 않은가? 그 어떠한 죄도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이 시편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그 어떠한 죄악도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경주자로 하나님 앞에 기억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 경주를 잘 끝마칠 수 있는 비결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였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께 고정해야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 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엄청난 재물을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치가, 그 재물이 우리의 시선을 흐트러뜨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가난하던 부하던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께 고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항상 그리스도에게 향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잘 끝마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건만 우리들이 자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열정과 사랑과 소망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고 자주 이 땅을 또 이 세상을 또 이 세상의 재물들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믿음으로 잘 출발하였다면 끝까지 인내로서 이 경기를 끝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대한 사랑과 세상에 대한 염려로 굳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현실의 삶에 안주할까 우리가 두렵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삶을, 그 청춘을 독수리와 같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며 이 믿음의 경주를 잘 그렇게 경주하기 위해서 우리의 많은 시간들, 우리의 열정들을 더욱 이것에 쏟게 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마지막 날 면류관을 쓴 사람들로서 주님께로부터 생명의 면류관을 수여받은 사람들로서 그날에 발견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